호산나 찬양대에 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 듣고 싶죠.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기는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목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니까 세상에 그 어느 악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또 우리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또 대원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찬양대 여러분, 또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기가 참 좋죠.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어제는 좀 미세먼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산을 보니까 산이 아주 청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미세먼지도 적고 또 봄 기운이 완연한 그런 축복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눔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잘 살았던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함께 했던 성도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그 성도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새롭게 세운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가난한 이들이, 궁핍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 도움의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써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많고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데 너희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짧게 몇 가지 차원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농작의 원리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가을이 돼서 추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농부는 누군가? 그 농부는 봄이 됐을 때 땅을 잘 이렇게 기경해서,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물을 주면서 잘 가꾼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가꾼 사람은 가을이 돼서 추수 때가 되면 풍성한 추수를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또 어떤 친구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자, 시험때가 됐어요. 누가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아이, 목사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나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제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시험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아직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 보면 좋은 성적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균형 잡힌 영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동시에 열심히 공부도 한 친구가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망고의 불변의 원리예요. 심은 만큼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을 많이 심은 사람은요, 그 당시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심은 사랑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선의 끝은 있다니까요. 그렇게 선하게 선을 심은 사람에게는 선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악을 심는 자들은 결국은 내가 심은 그 악의 열매를 내가 따먹게 돼 있다. 내가 못 따먹으면 내 자녀들이 따먹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는, 심때 많이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봤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너무 놀라운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힘들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넘쳐요.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 드시고 싶은 음식, 그 어떤 음식도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 집까지 다 배달이 돼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렇죠? 여러분이 뭐 구입하고 싶은 것들 핸드폰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그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냥 검색 한두 번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터넷 플랫폼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 검색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달이 돼요. 이야,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피정 갔다가 오면서도 보니까 휴게소에는 말이죠, 음식이 넘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야, 세상에 어떻게 화장실이 이렇게 잘 돼 있는가? 전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잘 돼 있는 화장실 없어요. 미국도 이렇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은요, 가구나 이런 거 주문하면요, 한 달이 걸립니다. 유럽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한국 역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많은 것들 원하기만 하면,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다 취할 수 있는 이런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구가하고 이런 놀라운 풍요 속에서 오늘 살아갔던 그런 때가 또 있었겠는가? 여러분, 없죠.
일제치하, 6.25 동란을 겪으면서 한국 근대사를 보면 정말 완전히 폐허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인들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놀라운 고속 성장을 이루어 왔죠.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성장을 거둬왔어요. 영적으로도 세계 선교사의 유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이러한 그 풍요의 결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누리기까지는 누군가는 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땅에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 이 땅은 어느 선교사의 기도처럼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땅이었어요. 과연 이 조선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한, 메마르고 가난하고 불신앙의 인습이 깊이 뿌리하고 있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땅에 20대의 장래가 촉망이 되는 젊은이들이, 그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죽어갔어요. 우리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지에 가면 불꽃같이 살다 간 선교사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한국에 바치겠다고.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사역하다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26살 미국 의료 선교사 루드빅 캔드릭의 묘비명입니다. 26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의료인으로, 의사로 자기 개인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촉망받은 젊은입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자신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지금도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가족들이 묻혀 있어요. 무려 145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그 양화진에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분들의 흘린 땀과 피와 그 희생, 그들이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이 풍요 속에서, 이 자유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준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무려 22개 국가가 이 땅에 재건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동족 상전의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전쟁 고아만 통계를 보니까 무려 2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 전쟁 고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가정을 잃고 고아로 버려지나요? 누가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줬나요? 누가 그들에게 빵을 줬고 누가 그들에게 언니가 되어주고 오빠가 되어줬나요? 여러분, 스스로 그들이 일어섰나요? 아니죠. 그 22개나 되는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이 도왔습니다. 그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원조와 사랑의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56년 홀트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2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일들, 형제가 되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폐허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나라가 재건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죠. 모든 게 무너진 기관 사업들이 스스로 세웠나요? 아니에요. 보면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끊임없는 원조들이 있었어요. 그 도움을 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누군가는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오늘 우리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하면서 심은 만큼 걷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실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큰 예물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가부의 작은 물질이라도요, 거기에 마음이 들어갈 때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의 그 도움에 응답할 때, 그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 우리 신명기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들 이 신명기의 축복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천대에 이르는 신명기의 축복. 구워질지언정 구임받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신명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신명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신명기의 축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누리며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무료로 선물로 준 겁니다. 본래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다 나눠주게 될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축복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반드시 너희 성읍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풍성히 나눠주라는 거예요. 움켜 잡으면요 가난해지지만 펴서 나누면 더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인색해 하지 말라. 아끼지 말고 내가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 그래야 할 때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리라. 한국 사람들이 복 받는 일 참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신명기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가능한 한 움켜잡지 말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도 나누세요. 복음도 나누세요. 은혜도 나누시고 재능도 나누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도 필요한 이들에게 마음껏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눌 때요,
그 나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겠는가?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아니,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그런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눌 게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여러분은 신명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명기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풍성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마음껏 베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로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왔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그 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독식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넘치는 은혜를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 5월 9일 갈릴리 교회는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을 갖게 됩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탄자니아 차케차케 섬마을 한 마을 아이들을 품는 이 일에 대하여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뜻 그 요청에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지구 반대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섬마을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작년에 선교부 주관으로 작년 가을에 이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의를 갖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이제 올해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정말 50년, 60년 전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40% 이상이 가만히 깔고 이렇게 거적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극빈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90% 이상이 이슬람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섬마을은. 자, 그들에게 복음과 빵을 나누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넘치는 은혜라뇨.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연간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 400만 톤이에요. 400만 톤. 근데 이 400만 톤이나 되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려 20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20조 원. 야, 갈릴리 교회는 뭐 20조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2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서울 수도,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이 살 있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2013년에 20조였어요.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돈이 사용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지구 반대편에는요, 무려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매 7초마다 어린이가 굶주림 속에서 죽거나 굶주림으로 인하여 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전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넉넉히 먹을 양식이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고 한쪽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 지금은 나눠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눠야 돼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혼자 다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부자라고 그걸 자랑하며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진짜 부자는요, 100명, 1000명이 먹고 누릴 것을 혼자 독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죠.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줬죠. 시간도 줬죠. 물질도 줬죠. 건강도 줬죠. 또 복음도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사랑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고 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중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만 위하여 사랑을 베풀지 말고요, 정말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을 전개해온 교회죠. 주님께서 행하신 영적인 운동이 이 세 가지예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하셨고, 사람을 키우는 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도 이 영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인 것이죠. 갈릴리 교회 비전이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말과 고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갈릴리 교회가 선교 100년을 내다보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이들이 할 말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적은 은혜를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